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족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짧은 세월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해방을 고대하고 고대했지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막 기도하면 병자가 살아나고 38년 18년 동안 환자들이 막 다 치유되고, 죽었던 나사로도 3일이 되었지만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바다의 풍랑을 참남케 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넘게 먹이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다 독립운동원 출신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 때나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으로 참여를 했죠. 제일 많은 게 기독교 아닙니까?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자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여 제자들은 바닷가로 자기 고향으로 다 허무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다니 우리 인생은 끝났다 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하게 죽었던, 허무하게 죽었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죽었던 사람이 3분 만에 살아났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며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의 소멸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은 새로운 꿈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꿈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지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주목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여러분 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업이 어떠니? 너 직장은 어때? 자녀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은 어때? 물고기는 잘 잡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으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느냐?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70억의 인구 지나간 세대의 모든 사람들 다 죽어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이 대신 사람의 죄를 첨가시켜서 죽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학습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면 동물이 죽습니다. 그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요, 머리에 전가시키고 동물을 죽이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흠이 없는 인간이 죽어야 그 죄가 사함받는데, 예수님은 다 갖추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흠이 없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반면에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보다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받게 되어서 대한민국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출생이 없으면, 영적인 다시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여러분 니고데모가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체면이 있어서 한밤중에 여러분 나간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한낮에 나간 여인이 아니라 한밤중에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 노크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냐고.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물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왔다. 왜?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 하나님이 오셔서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그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지금 가까이 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계속 반항하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메시아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믿어?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교도했던 예수가 왔는데 안 믿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말했다가 세례요한이 그냥 순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33년을 준비해서 1년도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고 있던 나라 다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만 연연하고 있지 않는지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 10명 중 7명에서 8명은 일주일 내내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주 내내 해야 될 것은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 사랑을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목적이 하나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래 가셨어요. 10일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했어요.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를 받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다 해야 되지만 이 본문의 헬라어 본동사가 뭔지 아세요? 제자를 삼아. 이게 본동사고 세례 주는 일, 가르치는 일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다 본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제자를 살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전도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교육 훈련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제일 우선적인 것은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런 일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원적인 일은 전도하여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갖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 베드로에게 성령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돈 주고 사겠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사가지고 자기도 많은 병자를 고쳐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망할지어다.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얼마를 속여서 거룩한 교회에 내놨습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 아내가 3시간이 왔습니다. 전부냐? 전부입니다. 거짓말해서 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를 하던 경제, 사업, 문화, 종교, 스포츠, 예술, 어떤 직업을 갖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서 1년 동안 365일 그 모든 세월 동안에 한 사람도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까요? 저는 교단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꼭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하려면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갈 수 있는데,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시고, 마귀에 이끌리지 마시고, 귀신의 세력에 이끌리지 마시고, 못된 사람에 이끌리지 마시고, 미혹된 영에 이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이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육체에 이끌려 사는 것은 뭡니까? 동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에 이끌려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꼭 한 번 이상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듣겠나이다.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정하여 계신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마음을 열어서 죽었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내 죽었던 영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영이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집중하고 또 사모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한 주에 한 번은 꼭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데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다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성령을 받고 성전에 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 비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그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다 주목했습니다. 아, 오늘도 구걸하는구나. 저 사람은 동전이 필요하겠지만 성령 받고 보니까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데, 동전을 달라고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에서 헌신했던 선교사를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89세에 그는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반신불수가 되어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실에 오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의사 선생님 진료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모든 의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옵니다. 간호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스탠리 선교사가 벌떡 일어나서 89세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90세에 다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오랜 병투병을 하면 치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막 짜증내지 마시고 무조건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의, 아버지의, 내 딸의, 내 아들의, 어느 집사님의, 어느 권사의, 어느 장로의, 어느 성도의 모든 질병이 나을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기도하세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의 평안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교회를 통계를 보니까 1년 내내 전도를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98%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둘째, 교회에 주신 선물은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이게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할 때 맞지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도행전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덤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땅만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바친다면 이 세상과 다시 오는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